유명한 영화, 1,000만을 돌파하는 영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단역 배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기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에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이제 주인공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끔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주인공 되시는 예수가 돋보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존귀케 되고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자꾸만 내가 무언가 이루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나타나야 될 것 같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단역이든 엑스트라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단역 배우로 있든 엑스트라도 있든 잠깐 그냥 아무것도 대사 한마디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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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죠. 토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라고 할 정도로 혹평을 했습니다.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일단은 평가부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할 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뭘 봐도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배를 보니까 똥배가 나와 있고 얼굴을 보니까 찌그러지고 흥상궂게 생겼고 또 바라보니까 주름살이 주렁주렁 얽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눈은 시력은 괜찮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외에도 감사라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 아멘. 왜? 수없이 같은 얘기, 감사를 말하고 있을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감사라고 강조하는 만큼 인간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한 번만 말해도 감사를 그냥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왜 성경이 뒤풀이해서 감사 얘기를 할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같은 말이 뒤풀이 된다는 것은 듣는 인간들이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감사로 바꾸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말을 바꾸어서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헬라어에 엑스 호몰로게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몰로게오라는 말도 신한다, 말로 한다는 말이지만 그 앞부분에 엑스라는 말이 또 붙어서 신하라고 말하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확 내뱉어라 그런 말입니다. 엑스라는 말은 에크 해가지고 전치사인데 몸으로부터 헬라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으로부터 말을 확 내뱉는 것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말로 신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에 갈 만한 용기도 자신도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또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찬양도 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뭐냐? 여러 얘기를 했죠. 몇 주째 믿음 얘기를 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 봤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멘.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은 네가 알고 있는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받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 이런 거 얘기, 열심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을 보고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순종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인간의 믿음을 알려고, 인간의 믿음이 뭐냐, 그것을 알려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믿을 이 말씀이 뭐냐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아멘. 성경을 보면은 모순된 것들이 많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채찍에 맞은 자국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이해가 되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믿으면 낫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납득도 이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약속은 또한 명령입니다. 감사해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라는 것은 명령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납득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유명한 박사도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싫어서 요파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리고 물속에 던져진 바 되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2장 1절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있다, 회개 기도를 드린다,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요나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언제나 그 장소에서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되살려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아멘. 뭐라고 기도합니까? 2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서울 음부에까지 들어가서 대답하셨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이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음부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 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못 들은 채 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나를 끄집어냈다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끄집어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다는 것이죠. 응답받기 전인데, 물 밖에 나오기 전, 바다에서 나오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바다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짐받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을. 5절 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내 영혼까지 두르고 답답함에 거치죠. 물속에 완전히 갇혀있는, 그리고 머리를 바다풀이 덮어버린 비참한 상황. 그리고 6절은 내가 산에 뿌리같이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고등에서 건지시옵나이다. 산의 뿌리, 땅의 빗장으로 가두는 상황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게 어떤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노아의 방주처럼 아무 문제가 없이 보호를 받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은 그 창자 뱃속 안에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거기에 지옥에 내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갑갑함 속에서 부르짖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7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령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아멘. 지금 물고기 뱃 속에서 정말 지옥 같은 음부에 내려가 있지만 감사하겠다. 아멘.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그것을 신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내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톡 튀어 나왔다는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원을 믿었고 감사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왜 나에게, 왜 나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 너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요나만큼 할까? 환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환란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만큼이나 할까?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 창자에서 얽혀있는 요나만큼이나 할까? 그런데 요나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무리는 감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로 헤쳐나가야 한다.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도 오직 감사이다. 아멘. 감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가 무슨 말이냐?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병들었어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고 미리,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나갔다는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듯이 감사하는 것이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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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감사할 긍정적인 것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으로, 감사할 내용은 감사한 것, 당연한 것으로 보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거울을 볼 때에 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눈이 좀 더 컸으면, 아니면은 눈썹이 좀 더 진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가?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이런저런 것들 갖추어 놓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부족한 자녀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좋은 면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그려놓은 만들어 놓은 이상형 그거 만들려고 내 아내나 남편을 고치려고 뜯어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계속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 많은 믿음을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마무리는 감사다. 아멘. 범사에 감사. 아멘. 그래서 감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을 훈련하듯이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만 훈련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감사를 내 입으로 계속 선포할 때에 내 안에서 이게 능력이 되어서 나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네가 감사하면은 감사가 일어나도록 너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놓겠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마무리는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마무리는 감사. 아멘. 아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입에서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나는 감사하리라. 아멘. 그래서 기억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예를 써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다고.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